세상에. 네, 목사님 말씀대로 세계적으로 오선 침례교회가 짱입니다. 뭐 방탄소년단이 온 것처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또 우리 세교 성전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두만강을 넘어서 두 번의 강제 북송과 세 번 탈북을 이겨서 이 자리로 보내준 에미나의 윤설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통일이 되면 복음 통일이 됐을 때 북에 가서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나게 그 찬양을 부를 때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아우지탕학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박수 잘 치셔서 갈 분이 없을 것 같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박자 틀려도 아우지탕강 끌려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남북한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를 찬양 개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사가 혁명적인지 박수 치면서 은혜롭게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거 마이크는 간증할 때 쓰는 마이크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네.
1번이랍니다. 네. 아, 진짜 목사님 거의 뭐 약간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박수를 칠까 싶을 정도로 김정은이 1호 행사 박수보다 더 높은 박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세교 성전에 계시는 분들도 박수 이렇게 치신 거죠? 예,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박수 안 치신 분들 아웃이 단각으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사실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막 천일 새벽 기도에 막 그런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제 다니다 처음 들어보면서 엄청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은혜가 많고 각오가 있는 이런 분들에게 이 에미나이가 과연 뭐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했고,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귀한 성전을 내주셨는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오늘 오랜만에 좀 그렇게 이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북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이런 걸 탈북이라고 그러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하면 대부분 여러 개가 떠오르는데 저는 떠오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세 기적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고기부터 시작 하늘에서 떨어지고 만나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출애굽을 했으면 기적을 봤다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봤을까요? 예, 제가 봤습니다. 분명 봤는데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11년이 됐는데요. 그 기적을 5년 전에 알았습니다. 2014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제가 이제 출애굽기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그때는 운이 좋아서, 그게 운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이제 눈이 떠지고 영안이 떠져서 이제 알게 된 게 몇 년이 안 됐고요. 그 상황들을 건너서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왜 살려서 저를 머리카락 한 올이 상하지 않게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저를 다니엘처럼 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구해서 생명사하게 싸서 지금 이 자리에 보내주셨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 보내주셨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만 봤던 그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 민족이 했다고 하면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오실 겁니다. 말씀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딱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겪지 않았지만 요 에미나이를 대리로 겪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잘하셨다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줄 것은, 저희 아버님의 가훈이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줄 것은 재산이 아니고 재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줄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지금까지 너무 잘 왔다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 요럴 때는 어떤 때는 좀 배가 살살 아픕니다. 약간 역할이 바뀌었으면 제가 요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역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이빨이 강성대국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제가 그렇게 좋습니까? 북한판 용어입니다. 오늘 뭐 잘 알아, 문화 수준이 높으시네요. 이걸 알아듣는. 오늘 좀 전문 용어들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예,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 하신 일을 주님 원하는 스피커로 쓸 제가 용도로 주님이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북에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사실 제가 늦게 믿은 자입니다. 나중에 처음 되는 것 느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게 공산당 간부인데 어떤 간부였냐면요, 간부라고 해서 다 잘 사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 간부 월급이 한 달에 5,000원입니다. 5,000원이요. 5천만 아니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국에서 5,000원 주면 이거 아주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5,000원이고 노동자는 중학교 음악교사를 제가 하다 왔는데 1,500원밖에 못 받았어요, 초봉을. 그런데 쌀 1kg가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에 목자를 떠났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긴요? 말씀에 그렇게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떠나면 들짐승의 밥이 된다. 짐승의 밥은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 짐승을 잡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 사람 대접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한국에 오면 강아지, 제가 집에서 연탄이라고 새카맣게 생긴 강아지를 키우는데, 야, 넌 북한이면 넌 여름에 넌 밥상에 올라갔어. 너는 지금 이거 말이 안 된다. 제가 이런 그래서 벌레로 태어나도 지렁이로 태어나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나라 오기를 위해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이런 데서 태어나야 된다. 짐승도 이렇게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지?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 말씀이 그게 나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께 알리라고. 주님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좀 느낌 오십니까? 예, 끝날 쯤 때 되면 그냥 팍팍 오실 겁니다. 마음 열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그런 단감 부여임에도 불구하고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제가 전공했습니다. 아코디언은요, 한국에서도 제가 지금 이건 아코디언 아니고 제가 만든 악기인데, 이건 전자악기고 이렇게 풍랑 여는 아까 속에 나왔던 그거 2천만 원짜리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2천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도 비쌉니다. 집 세 채 값. 집이 500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파트 2칸짜리 500불 할 때 1,500불짜리 악기를 내고 다니는 겁없는 예민아이였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이렇게 딱 가면, 야, 저 예민아이 저거 아버지 잘 만나서 저 잘난 거 하나 없는 게 저거 대가리 쳐들고 다니는 거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북한판 표현입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네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고 미워해서 자기들은 잘난 아버지 못 만나갖고 가난한 게 쥐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교만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제가 말씀 읽으며 알았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의로운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의롭다고 하면 우리는 쓰레기라도 아버지가 의롭다고 했거나 의로워지는 것처럼, 저는 북에서 그렇게 대단한 아버지를 만나서 그냥 머리 쳐들고 맨날 1등. 맨날 1등. 이유는 아버지가 맨날 벤자민 할아버지를 가져다가 찔러주기 때문에 창독자는 좀 계속 1등. 100불씩 찔러주면 선생님들이 완전 0.5불 받는 선생님들이 100불 주니까 장군님보다 더 우리 아버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하는 게 없는데 계속 1등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 내가 1등 자격이 있어서 1등이 아니고 내가 의로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정말 성경을 모르는데 약간 성경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만 잘 만나면 되거든요. 남자서 노니까 줄 잘 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줄 잘 서야 돼요. 십자가라고 다 십자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천주교하고 기독교를 헷갈려갖고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갖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나원이라는 데 들어오면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종교 생활을 해야 돼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딱 마주 서 있어요. 이 방에 들어가면. 그래서 현관에 들어가다가 저는 이제 어디가 기독교지? 그래서 문을 딱 열었어요. 어딘지 모르는데 똑같이 찬양도 같이 부르잖아요. 문을 딱 열었는데 어디를 열었을까요? 예? 기독교일까요? 천주교일까요? 예? 확실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복 받았으니까. 복 받았으니까. 저 아까 복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아니고 기독교 문을 열은 거예요. 또 이렇게 전문 용어를 못 알아들으시는구만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복이 많아서 둘 중에 딱 열었는데 기독교를 열은 거예요. 천주교 열었으면 지금 천주교에서 미사했을 겁니다, 아마. 아니,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딱 열었는데 막 당신은 사랑받기, 제가 그런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막 찬양을 해갖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를 이제 열심히 다녔죠. 예, 너무 다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 가장 큰 자산이 되어 있는데,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그 기독교라는 것도 모르는 집안, 아버지가 단간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단간부라고 해서
유물론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믿는 건 아십니까? 이거는 알고 계시는구만요. 그래서 저도 빨갱이 출신의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핵빨갱이고 나는 그 밑에 딸. 그래서 빨갱이 출신으로 분류가 되는. 그 북한에서는 높은 계급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계급이 이렇게 딱 올라가서 하고 싶은 악기 다 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지겹게 1등 했어요.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날 자꾸 1등 시키고 싶을까요? 누구 닮았어요? 그 사랑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사랑. 아버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를 지금 둘째를 낳는데요. 너무 이뻐서 눈을 못 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이 이쁜 걸 못 보잖아요. 눈 감으면 천사잖아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눈 감는 그 천사를 계속 봐야 되겠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자버리면 얘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서 새카만데도 계속 들여다보거든요. 너무 이뻐서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예, 완전 김태희 저쪽 가라예요. 정말 너무 이뻐요. 너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에 예수님 사랑을 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냈는지 끔찍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막 그래서 아브라함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 야, 믿음의 조상이 다르구나.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막 못하겠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재단에 올리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요즘에 우리 신랑 보고 저번에 막 내가 막 흥분해갖고 여보 천주교는 이단이야 이랬어. 이거 뭐 방송 나갑니까? 이렇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이를 신부님이 안 낳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알겠냐고. 아들을 낳아보지 않고 아들이 소중한 걸 보지.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아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독생자잖아요. 근데 자식을 안 낳고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가르치지? 내가 그랬어요. 자식을 안 낳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정말 부모님들을 또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변함없이 바보, 딸 바보 아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에미나의 바보입니다. 저는 예수님 짤이. 네, 저는 정말 그런 복을 아이 때 타고나서 사실 안 해본 것도 없고 못 해본 게 없고 배고픈 적 없고 그래서 나름 그러니까 한국하고 대비하면 안 되는데 북한에서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에미나예요. 사실 이 나쁜 에미나예요. 이거 북한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남한에 와서는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에미나 그냥 그래갖고 그때 이렇게 잘 살다가 계기가 이제 있었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내가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실을 지혜라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지혜가 복인데 진리를 깨닫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우문안의 개구처럼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가스라이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한은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남땡땡이라고 부릅니다. 이야, 공부 잘하셨네요. 역사 공부를. 남조선이라 그러는데 남조선은 대한민국이 아니었고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였어요, 저에게는. 아이 때부터 한국이 너무 가난하고 미국 놈이 너무 다녀서요 명동거리가 흔들린대요. 미국 놈들이 매일 아침 식민지래요, 이게 한국이.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명동거리 흔들리고요. 좀 예쁘장하게 생긴 에미나이들, 남한 에미나이들은 미국 놈들이 데려다가 다 겁탈을 하고요. 온몸에 뺑기치를 다가 바깥에다가 다 내놓는데요. 그런 안 좋은 것만 듣고 그리고 십자가가 많은데 사람들을 잡아다 피 뽑아서 목사님이 팔아먹는데요. 피 혹시 당하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인체 생체 실험도 해요. 교회에서. 그런 영화도 나와요. 성황당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리고 선교사는 침략자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에 북한에 1865년에 들어올 때 타고 들어온 셔먼호가 어디에 있냐면 북한의 대동강, 평양 대동강에 지금 있고요. 아직도 미제 침략 1호선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지금도 거기를 돌면서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라고 들어왔다. 이렇게 적대그로 다 배워서 싹 다 거꾸로도 아닙니다. 희한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죠. 그리스도를 떠나면, 너희들이 목자를 떠나면 들 짐승의 밥이 된다는 말씀처럼 그들이
먹여주는 대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한국은 항상 고지고 한국 오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북한 가서 살고 싶나요? 통일 안 됐는데 지금 가라 그러면 눈으로 욕을 하세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제 마음을 왜 저런 그냥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안 가겠다 그래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일단은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지만 먹고 살았는데 그거 여러분 혹시 5천 원 받고 5천 원이면 한국 돈으로 한 800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우리 비닐봉지 값 하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트 가서 뭐 사고 나오면 그 빨간 비닐봉지 나오는 거 그거 받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걸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가요. 어찌됐든 북한 가난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도 한국이 가난하다고 배워져야 지금 여러분들이 안 가겠다 하는 이 반응이 나오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제 문학 의식 수준이 높은 핵빨갱이 출신의 에미나이라 할아버지가 이제 엄청난 작가셨어요. 북한에서 유명한 이름만 대면 할아버지가 쓴 작품으로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그러신 분이셨는데 뭐 조선 작가 동맹 뭐 이런 데 있었다 제일 높은 간부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좀 있었나 봐요 은사가. 그래서 이제 딱 시를 쓰면 남조선에 대한 시를 쓰면 1등을 항상 했어요. 어떤 시를 썼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핵빨갱이였는지 제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알라고 말씀드려주는 겁니다. 제가 원래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 어린이들아 미국의 식민지의 발길 아래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 장군님께서 미국 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날 우리 다 함께 외쳐보자.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딱 이렇게 하면 별이 5개 딱 받고 핵빨갱이 출신 1등 표창 딱 다 받았어요. 제가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시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태양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요 김일성이 뚝 떨어졌다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김일성이가 신이 내린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선택한 그 김일성 일가가 없어서 남조선 에미나이들은 뺑기칠 당해서 홀딱 벗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던 그 불쌍한 남조선 가라고 하면 너무 끔찍했고 우리 장군님께서 핵 미사일을 완성시켜서 미국 놈들을 미국 워싱턴에다 한 방 날리면 미국 놈들이 도망간대요. 그럼 그때 딱 들어와서 우리 다 함께 옥수수밥이라도 배부리 먹어먹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시를 지었는데 계기가 바뀌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3개가 아니고 2개 하나도 아니고 2개 만들어주신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확실히 압니다. 남하고 북을 똑바로 보고 판단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남북.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분명 눈이 2개인데 북한만 봤던 거예요. 예. 진짜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눈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요. 그게 왜냐면 북한에서 드라마 봤다고 작년에도 16살짜리 아이 2명 총살하신 거 아시죠? 사형. 걔네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냥 눈이 있어서 자기 눈으로 오징어 게임 봤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실사판이 북한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쏴 죽이잖아요. 그게 죽을 일이 아닌데 그 게임의 룰입니다. 북한이 바로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입니다. 말이 안 되는 룰이라고 하지만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 들짐승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성경책을 싹 다 없애고 십자가에 김일성 동상 십자가 없애고 동상 42,000개 지금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놓고 가스라이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한쪽 눈으로만 자꾸 북한 보다가 한쪽 눈으로 남한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냐? 하나님 은혜. 눈이 2개 다 보인 것도 감사하고 영적 눈이 보이고 감사하고 한국 드라마 유포죄인 아주머니를 사형하는 건데 사실 사형장에는 아무나 혹시 한국은 옛날엔 있었나요? 혹시 목사님? 사형 제도가?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사형? 이거 말이 안 통하네. 본 사람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사람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보내셨어요. 제가 잊혀 안 지는데 왜냐면 사형을 그날 처음 본 건 아닙니다. 그전에도 초등학교 때부터 연쇄살인범 다 사형합니다. 북한은 살인범 무조건 사형입니다. 특히 강도, 사람 죽이면 일단 사형입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쳤을 때는 사형은 안 하지만 무기징역입니다. 일단은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300만 굶겨 죽인 김부자들은 배를 떵떵거리며 핵 터지기 전에 김정일 배 터지게 생겼는데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오징어 게임처럼 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이 우상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요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질투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은 높으시니까 십계명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상하지 말라고 적어놓는데 우리가 하나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갖고 그 쉽게 써놓은 십계명을 보면서 계속 오기는 거예요. 계속 오기는 건데 북한에서도 꼭 김부자들이 우상하지 말란 걸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고 죽이는 거를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고 인터넷이 안 되니까 누구도 잘했다 잘못했다 무슨 시청자 게시판이 없단 말입니다. 북한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그날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날 갑자기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종이 아직 수업이 안 끝났는데 급하게 종이 4번 울릴 때는 갑자기 밖에 나오라는 겁니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었는데 김일성이 죽은 날에 이렇게 종이 4번 울려서 우리는 모르고 밖에 나갔더니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가셨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찡찡찡 4번 울려서 김정일이 죽은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갖고 또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막 내려갔어요. 일단은 그래서 죽었다 이런 표현하면 그냥 아우지탄강 아니고 그냥 사형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내려갔는데 김정일이 죽었다는 말은 안 하고 갑자기 마녀 사냥을 하듯이 앞에 합창대가 막 노래를 부릅니다. 막 노래를 부르면서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이런 장군님 명사수래요. 그 장군님이 쏘면 우린 날아가서 터진대요. 이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뒤따라 같이 불러야 돼요. 또 혁명적으로다가. 그래서 막 부르면서 따라갔는데 시장에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일 때 반드시 십자가에 매답니다. 북한에서. 그게 아마 가장 이렇게 세우기가 좋은 건가 봅니다. 근데 항상 살인범들을 죽일 때는 살인범 한 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2-3개 있거든요. 항상. 근데 이번엔 딱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거를 중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까지 초등학교까지 다 가져왔는데 제가 키가 좀 아담합니다. 여러분 작은 게 아니라 너무 귀엽대요. 우리 신랑이. 왜? 아담한 키를 가져서 앞줄에 섰습니다. 제가 앞줄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2대가 먼지를 펄펄펄 날리면서 저쪽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분명 살인자일 거다라고 생각했고 살인자만 사용했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이게 안경, 선글라스 뒤집어 쓴 아새끼 3명이 자동보총 딱 한 사람을 3명이 쏩니다. 누구 총에 맞아 죽었는지를 이제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이 그리고 3명이 섰을 때는 9명이 내립니다. 이렇게 3명씩 분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명이 선글라스 다 뒤집었어요. 왜? 그 사람들 얼굴 볼까봐 가족들이. 그리고 내 옆에는 제가 앞줄에 서다 보니까 어떤 요렇게 작은 아이가 중학생이 아닌데 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어른이 서 있어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차가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오고 그 뒤에 완전 이렇게 저보다 더 아담한 체구의 남자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아니었어요. 머리를 빡빡 다 깎은 사람이었는데 사형수들은 머리를 다 깎습니다. 아예 그 스님처럼 깎는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남자인 줄 알았죠. 당연히 너무 말랐고.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공개 재판을 하는 건데 이 년은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 여자구나. 남자는 년이라고 안 해요. 북한에. 그래서 이 놈은 이렇게 합니다. 남자는 놈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내려왔구나. 근데 저는 이때까지 살인범이 대부분 거의 다 여자 살인범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여자는 저렇게 조그만 여자가 무슨 살인을 쳐서 오늘 혼자 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나 이렇게 하고 제일 앞에 섰는데 이 여자를 사형해야 되는데 인민재판에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도 없어요.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어떻게 한다는 법도 없어서 무슨 특별 무슨 법이 나왔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갖고 한국 남조선이라고 하니까 남조선 드라마 360편 남조선 녹화물 360편 유포죄 사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가 드라마를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상상도 안 했지만 한국 드라마가 북한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모르는 시대. 그때가 98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들었는데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서다 보니까 제가 그 살아서 내려온 여자가 죽는 순간까지를 다 보게 된 거죠. 그 살아서 내려온 여자가. 저는요, 사실 너무 끔찍해서 작년도 한 중반까지 좀 디테일하게 얘기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꼭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주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우리가 봐야지 목숨 걸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세상에 실루엣 있잖아요. 해가 비치는데 여자를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실루엣으로 먼저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몽둥이로 여자를 때리는데 입에 자갈을 물려서 여자가 소리를 못 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묶을 때 반발할까봐 반 죽입니다, 거의. 근데 제일 앞에 서다 보니까 그냥 커튼을 쳤는데 실루엣으로 몽둥이로 그 여자 머리부터 까는 게 뻥뻥 하고 소리가 납니다.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두 남자가 그냥 묶어놓고 그리고 다 죽은 걸 질질질질 끌러와서 십자가에다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남편이 있는 앞에서 사형을 합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어서요. 그걸 처음 본 게 아니거든요. 살인자가 그렇게 죽을 때는 그렇게 끔찍하지 않았던 게 연쇄살인범 막 7명, 8명씩 악독하게 죽었더라고요. 저는 저 죽어도 되네. 저놈 죽었으니까 내일에 내가 죽을 일은 없겠네. 약간 그런 위로가 됐었어요, 그때는. 근데 도대체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들의 녹화물을 유포한 것이 죽을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북한 노래 대형당 감자 혹시 아십니까? 이 젊은 세대는 다 알아요. 북한 같으면 동무는 사형입니다. 왜냐면 나만 노래를 안다고 했기 때문에 대중이 앉아있는 데서 안다고 했으니까 법이 나왔어요. 북한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세상이라는 거를 막 철딱선이 없이 놀다가 중학교 때 그걸 딱 보고 이게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바지에 오줌을 다 지렸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갖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요, 부당하다, 국가폭력이다 이런 단어가 계속 제 뇌를 치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지 않았는데, 아니 만약에 남조선 드라마 봤다 치자. 그럼 눈만 빼던가, 차라리 못 보게 하면 눈을 빼던가. 근데 사람을 죽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드라마 좀 갖다 달라고. 내가 남조선 드라마를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 나라에서 이거를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예민아입니까? 그래갖고 아버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예민아이 드라마 보다가 뒤진다지 않니? 근데 여러분, 우리 중학교는 좀 거룩한 병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어요. 이걸 왜 죽이는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남조선 드라마 안에 뭐가 들어가서 사람까지 죽일까?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뭘 했다고요? 단식투쟁.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하시죠? 약간 그런 느낌. 떼 쓰는 거. 이건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딱 이렇게 하면 기도하잖아요. 안 먹고. 이거는 무조건 막 찢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 했어요. 그때 하나님 모를 때니까 그냥 떼쓰면서 단식투쟁 3일 했는데 딸 바보인 아버님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도 금식기도 기본 한 3일이면 끝나더라고요. 3일이면 아버님이 손 드는 거 알아요. 벌써 손 딱 들고 아버님이 드라마를 가져왔어요. 천국의 계단. 사랑은 성경적이죠? 사랑은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처음 봤어요. 와, 근데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이 드라마 보다가 들키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혹시 녹화물을 보신 적은 있나요? 보지 말라는 거 봐도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날에 제가 드라마를 보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드라마 안 봐요. 재미없잖아요. 누구도 단속하지 않으니까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아서 절대 안 봅니다. 뭐 아무나 막 다 보니까 재미없어요. 세상에서 드라마 제일 재밌는 곳은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저 북한 땅입니다. 심장이 여기 안 있고요, 저기서 뛰어요. 벽에 가 있어요. 내 심장이요. 여러분 그건 느끼죠?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아버지 심장은 저기가 있고 어머니 심장은 저기가 온 벽에가 붙어 있고, 드라마 하나 보는데 무슨 전쟁이에요. 밖에 나가서 어머니가 아이고 녹음 좀 놔주시라요 또 들려요. 막 왜냐면 정말 치사하게
보이지도원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한 국정원 같은 애들이 밤에 귀때기 대고 집집에서 뭐 듣는지 감시하거든요. 노예들은 감시해야 쓰니까. 그러니까 빨리 낮추라고 불빛 나가지 않게 등간간제라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천국의 계단을 넣는데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CD로 넣는데 이거 보다가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하는데도 계속 놓고 싶은 거예요. 온 집안이 그냥, 우리 아버님은 계속 이 예민아이, 그저 온 집안을 말아먹을 예민아이라고 이걸 밥까지 안 먹으면서 이 짓을 하냐고, 아버지가. 저는 입이 다 말랐고, 전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드라마 안 보고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버지 생각에는 뭐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넣었어요. 딱 넣었는데 세상에 OST가 쫙 나오는데 여잔지 남잔지 목소리가 분간이 하나도 안 돼. 북한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이렇게 주체창법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썩은 목소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목소리가 가다가 썩었어요. 김범수 오라버니 보고 싶다라는 OST가 나오는데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막 목소리 가다가 썩어서 막 싹 다 갈리는 이런 노래가 나와. 그리고 가사가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북한의 가사는, 북한은 드라마 영화를 탁 넣으면 속도가 한 110 정도로 나오고 이제 관악기들 이렇게 베이스로 다 이렇게 빰빰 이렇게 피고 반져야 가려면 걸어 우리들은 붉은 길을 지키리라 빠바바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북한 영화는 이렇게 보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편하게 못 봐요. 드라마의 모든 게 기승전결로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걸로 나오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영화, 그 한국 드라마 볼 때 북한에 유행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영화냐면 남포 고속도로라고 해서 청년들이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에서 남포 청년 고속도로라고 부르는데, 그 고속도로 현장에서 어떤 에미나이가 장군님께 충성한다고요, 남들 다 자는 새벽에, 한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돌을, 자갈을 이제 끌고 와요, 마대로. 근데 마대가, 얘가 너무 배고프니까 안 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대야 어서 가자, 장군님께로 가는 길이 멀어진단다. 이런 거 볼 때요 제가. 마대야 어서 가자, 장군님께로 가는 길이 멀어진단다. 그러다 얘 죽어요. 막 얘가 또 죽으면 유언을 이렇게 남겨. 자기 뼈를 장군님이 가시는 남포 고속도로 밑에다가 깔아달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봤는데, 한국 드라마를 딱 보니까 이게 얼굴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빠야들이. 그리고 이 양복 핏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게 양복은 다 이렇게 나온 줄 알았어요. 양복은 무조건 이렇게 입는 거, 가스라이팅, 인생은 가스라이팅, 이렇게 봤어요. 근데 세상에 쏙 들어간 거예요. 건상우 오라버니라고 있어요. 천국의 계단에서. 아니 얼마나 나만은 따뜻한지 내복도 안 입어요. 셔츠를 그냥 돌려다 입더만요. 야 따뜻하구나. 야 저 나만 진짜 따뜻하다. 야 거기다 오빠들이 샤워하는 장면이 막 나오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난 남자가 서서 샤워하는 걸 처음 봤어요. 북한에서는 이제 샤워기라는 것도 없고 더운물이라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길어다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서 5시간 만에 더운물 한 바가지가 나오는데, 저게 김이 나와요. 이 꼭대기에서. 이거는 너무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제가 처음 봤는데 거기로 막 넣고 오빠들이 거품이, 하얀 거품이 떨어져요 여기로. 그리고 배에는 왕자 빨래판이 이렇게 쫙,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관리 딱, 몸이 엄청 성나 있는데 입술에는 꿀을 물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어머, 막 온몸이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르르 녹으면서 제가 어머 너 미친, 어머 어떻게 어머 너 저렇게 생겼는데 돈도 많아요. 다 재벌 3세들이 주인공이에요. 어머, 그 다음에 여자한테 얼마나 잘하냐면, 어머 세상, 무릎을 꿇어요. 하늘 같은 오빠 애들이. 막 여자 자동차 탄다면 머리 막 난리 피잖아요. 막 그걸 보니까 제가, 그러고 북한 오빠 애들 딱 보니까 설미덕무 이러는데 막 환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5,000년의 역사를 함께 살았는데 나는 왜 저 오빠들하고 연애 못하고, 나는 마대야 어서 가자 장군님 이런 노래 부르는 오빠랑 연애를 하게 생겼으니 끔찍한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를요 3일 동안 봤습니다. 3일 동안 3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빠야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봤고, 그러니까 대사가 귀에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먹는지를 봐야 돼요.
뭘 먹는지. 그래서 이게 무슨 재벌 3세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 20가지를 차려놓잖아요. 아침 밥을. 우와! 전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먹지도 않고요.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보다가 이게 지금 내용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지금 저 음식 갖고 저 아새끼들이 진짜 못 쓰겠네. 음식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을 괴롭히잖아.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에서는요, 그 잔디라는 애한테다가 하얀 밀가루, 그런 밀가루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 새하얀 밀가루를 재뿌리고, 그리고 노동자 한 달 월급으로 계란 하나를 살 수 있는데 연봉을 쏟아부어요. 한 사람의 연봉, 계란을 쏟아요. 어머 세상에. 그걸 제가 보면서 와, 미쳤다. 한국은 일단은 완전히 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가 딱 생겼죠.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지? 집이 없는데 차가 있대요. 드라마에서 집이 없어서 차에서 자요. 북한에서는 내 소유가 당나귀도 없어요. 소도 내 거 아니에요. 다 나라 거. 우리 아버지처럼 높은 단간부가 돼야 자동차가 있지, 그것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직급을 내려놓는 순간 나라에 내놔야 되는데, 한국은 개나 소나 차가 있는 거예요. 꿈에서, 영화에서. 그리고요, 집이 망하면 뭘 먹는 줄 알아요? 컵라면을 먹어요. 컵라면을 빨간 딱지 붙으면 울면서 먹는 게 컵라면인데, 우리는 운이 좋아야 단간부 아버지가 1년에 한 번쯤 뇌물 받을 수 있는 게 컵라면이에요. 아, 남조선에 가서 거지가 돼도 컵라면은 먹겠구나.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하느라고 한 개 드라마를 기본 3번씩 보다 보니까 벌써 3번째 때는요, 이때 OST가 뭐가 나오고 무슨 대사를 어떻게 치며 이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꿀맛이게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딱 보고, 아, 이때까지 북한이 국민을 가스라이팅 시켰구나를 제 이 두 눈으로 알게 됐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되면 이 체제는 무너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북한에 그거를 다 봤습니다. 2,500만 명 중에 안 본 자 없답니다. 한 번만 볼 수 없는, 마약보다는 드라마, 그렇게 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 다 봤다고 해서 다 탈북했나요? 다 봤는데 제 생각처럼 무너났나요? 무너났나요? 지금 4대 세습한다고 김주애란 에미나이, 어디 세상에 14살이 됐는데 어떻게 34살, 나보다 더 늙어 보이기도 참,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런 애를 올해 데리고 나오던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하지 말라고 한 거지.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거 보라고. 내 생각하고 다르게 정말 악한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이 나쁠까요? 김일성이 나쁠까요? 북한 사람들이 나빴을까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김일성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김일성이 가져오는 그 공산 이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우리 삶을 더 낫게 해줄 거야? 이것이 우상의 첫 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상은 만들어지는 것, 우리가 만드는 것, 우리가 악한 거더라고요. 북한이 악한 겁니다. 북한에 누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악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전 세계 10대 강국까지 올라온 것은 지금 우리 할머니 세대, 김일성 공산국가 할 때 여기서는 자유민주주의 기차를 타고 떠나잖아요. 북한은 공산기차를 탔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기차를 탔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지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신압니다. 김일성 이름이 십자가인 건 알죠? 원래 이름이 김일성이 아닙니다. 김성주입니다. 거룩할 성 기둥주. 김일성의 어머니는 원사였습니다. 강반석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아이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가르쳤더니 지가 십자가가 돼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고 정말 자기가 십자가, 아예 진짜 살아있는 김일성 예수가 돼가지고 북한을 들어갔죠. 결국에는 그때 그걸 보고 눈 감아줬던 착한 크리스천들, 십자가 무너뜨릴 때, 김일성 동상 세울 때 착한 크리스천들, 입 다물고 있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잘못된, 그 우상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 복음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타협하는 순간 망합니다. 네, 정말 망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세상 문화하고 타협해서 성공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남는 기독교가 아직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북한은 공산당과 타협을 했습니다. 김일성이요, 내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기독교인들의 표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저 사람이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만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독교 다녔던 저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타협을 해서 북한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재수없다, 나는 왜 북한에서 태어났나? 나는 저 드라마에 나오는 송혜교만큼 나도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저 송혜교 에미나이처럼 오빠야 한 두세 명 꼬시면서 얼마나 그 가을 동화에서 보면요, 원빈한테 갔다가 여기다가 꼬리치고 저기다가 꼬리치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거 꼬라지 보면. 북한에서는요, 어떤 에미나이가 누구랑 연애했다, 걘 못 써요. 그지? 아이고, 그 에미나이가 못 써요. 그러면 그 어떤 아새끼랑 어제 저녁에 손잡고 다니더라니까? 이렇게 하면 그 여자 시집 못 가거든요. 전 그렇게 배웠는데, 이 에미나이 여기 가서 오빠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오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에미나이 편이, 그 에미나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같은 값이면 저기서 태어나게 하지, 난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갑자기 그 우울해지는 거예요. 원래 막 지상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약 짐승같이 씻고 있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보니까 이렇게 언니 아들이 거품 있는데 다리를 쫙 올려놓고 누워있는 거,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욕조. 오빠 애들은 막 우리는 이렇게 냄새 나는 정어리라는 생선이 있는데요. 정어리 기름이 이제 거품이 잘 난다 그래서 그걸로 빨래비를 새카맣게 만들어요. 그걸로 머리 감으면요, 생선이 지나다녀요. 생선이 엄청 비리거든요. 근데 우린 다 생선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 보니까 무슨 물비누 같은 걸 올리니까 이렇게 거품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한국 에미나이, 우리는 달구지도 좀 타게 해달라고, 달구지만 하도 오늘 대박 났다고 그러는데, 한국 에미나이들은 승용차 오빠들이 아가씨 이렇게 하면서 막 태우더라고. 예, 그랬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북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은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나님 저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살고 있는 이 일상이 기적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않는 거에 감사하거든요. 그땐 그걸 모르고 그냥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고, 일단 이 땅만 떠나면 대박 나는 줄 알고 이 땅을 떴어요. 아버지도 49세에 간암으로 돌아갔고 가셀도 기울고 떴는데, 뜨니까 또 인신매매라는 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23살에 처음으로 말도 모르는 사람 시골 총각에게 400만 원에 팔려갔어요. 그거만큼 조금, 혹시 요거보다 좀 더 센 거 겪으신 분들 있나요? 나는 인신매매보다 조금 센 거 겪었다. 위로해 주려고 제가 좀 센 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23살에 그걸 겪었어요. 근데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재수가 없다, 또 재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면 못 죽습니다. 아버지한테서 그렇게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항상 1등 자격도 없는데 맨날 뇌물 갖다 꽂아주면서 저를 1등 시켜갖고, 나는 언젠가 내가 1등이 진짜 1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좀 버텨보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사는 삶 속에 또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장기 매매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탈북민 사람들, 우리 여성들도 그렇고 남자들도요, 특히 남자들이 장기 매매를 많이 당한답니다. 북한에서 200에서 300만 명이 아사했다는 통계는 이제 그 땅에서만 죽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중국 쪽에서 없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는 자기네들 국민 통계 냈을 때 사람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는데 거기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은 여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손톱이 다 까져갖고 손톱이 다 빠졌어요. 그 갇힌 데서 빠져나오느라고 막 사생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195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6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톱이 다 빠진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탈북민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누가 쫓긴다 그럼 좀 숨겨줘라, 이렇게 우리끼리 또 이제 그 동네에서 같이 8년 여성들끼리 의지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런 여성이 왔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죠. 그래서 장기 매매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장기 매매가 뭐냐 그랬더니 사람의 내장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인신매매 당해서 감사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저를 샀어요. 중국 여자에게 줄 돈은 없고, 돈이 없어도 성실한 시댁과 저에겐 그때 딸이 생겼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낳은 분신 같은 딸이 생겼어요. 이 아이도 있고 난 너무 행운한 거예요. 저 똑같은 북한 여성으로서 탈북을 했지만 상황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이제 딱 오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보석같이 캐내는 것. 그래서 제가 감사는 실력이다, 감사도 실력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악순환 속에서 감사 캐내는 거.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캐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역시 제 두 눈을 통해 그 여자의 손톱 다 까진 거 보면서 그 여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내가 행운하다라는 걸 느꼈고, 거기서 이제 막 팔려다니고 찢겨다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요, 이게 성경책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다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될 거다. 나중에 아이도 잡아먹는다 그럽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너희들이 이제 근데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아라고 말할 때 북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읽습니다. 북한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건 아십니까? 평양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 이제 이스라엘 같이 이제 그 루트를 밟은 거예요. 북한이 우상도 하고 똑같이 이제. 그래서 보면 거기에 다 나오고요. 실제로 북한에서 제가 중학교 때는 아이가 죽으면 어머니가 산에다 묻고 저녁에 그 아이 시체를 파놔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인육사건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인육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북한이랑 통일 안 하겠다고 한다고.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통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강의를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통일을 안 한대요. 근데 이 통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느냐, 주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끔찍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내 아이 죽은 시체 파먹는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끔찍하죠.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에서. 그리고 에스겔서 보면 도망 나온 자들은 산속에서 슬피 우는 비둘기 같겠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도망 나온, 지금도 20만 명의 북한 여성들이 거기서 완전 오늘 밤도 팔려다닙니다. 동생에게 팔았다가 형님에게도 팔고, 여자가 귀하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성경을 볼 때 뚜렷하게 내가 증언하라고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건 왜 보는지 모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 좀 안착하고 살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북송이 됐습니다. 제가 강제 북송이 돼서 교도소를 들어가는데, 사실 내 삶에 인신매매 당할 때가, 나는 인신매매 당할 때 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것도 겪었는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험한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있습니다. 파도는 계속 넘어옵니다. 점점 더 큰 파도가 넘어옵니다. 한 파도를 그냥 처음 한 번 넘은 거예요. 딱 가보니까 교도소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교도소에서 저를 마중 나온 것은 썩은 시체 15그루를 실은 우마차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제가 교도소 들어가는 날에 처음으로 그런 냄새를 맡았어요. 썩은 사체. 그래서 사람의 시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만 여름에 갔다 나면 다 썩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체를 사람이 드는 게 아니라 삽으로 사람의 시체 동강난 걸 씻습니다. 거기서 구더기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구더기를 또 누군가 주워서 구워 먹습니다. 인간 짐승인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 날에요, 제가 입소를 하는데, 교도소 하면 한국은 아마 입소라고, 혹시 감옥 갔다 오신 분이 아니 이거 저도 잘 몰라서 여기는 왠지 입소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입소인 줄 알았어요. 자기네 말로는 입소래요, 제가. 그래서 3명이 입소됐는데 제가 뭘 받는 줄 압니까? 수매증, 3마리 수매증을 받습니다. 정말 수매증으로 나옵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반역자, 자기네 공산정권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반역자가 돼서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3마리 수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때려 죽여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 지옥에 간 거예요. 살아있는 지옥을 제가 본 겁니다. 그 길 들어가서 내가 살아서 걸어 나가거나 죽어서 저렇게 시체가 동강이 나서 내 시체에서 나온 구더기를 누군가 또 구워 먹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생존율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 8평방 안에 100에서 120명이 지그재그로 누워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서지 못해요. 1, 2층으로 이렇게 허리를 항상 구부리고 다녀야 되고, 밖에 일하려고 하면 다들 기지개를 펴니다. 그런 데서 옥수수 30%, 옥수수 껍데기 70%, 콩 1알 전부. 반찬은 없어요. 김치, 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김치하고 김 줬으면 다들 퇴소 안 하고 감옥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냥 멀건 국물만 줍니다. 근데 짜게 안 줘요. 짜면 다리에 힘이 생겨서 도주를 한다고 해서 삼삼하게 져서 속에서 털이 막 나거든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소금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1200명 중에 한 명이 하는데요. 소금 관리자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행 총재와 같은 위치입니다. 많이 은행 총재 별로 안 셉니까? 왜 그러냐면 화폐입니다. 소금을 너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예전에 그 소금이 왜 금인지 제일 싼 값인데 그게 잘 소금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북한 교도소 가서 일주일만 지내보시면 금하고도 안 바꿉니다. 소금을. 그러니까 내가 빛과 소금이 되라는, 우리가 예수쟁이들은 콩 심은데 콩 난다고 예수 심으면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근데 소금이 왜 맛있는지를 이렇게 혓바닥에다 딱 대보니까요, 간을 안 먹다가 뵈니까 눈이 뱅그르르 돌아가요. 그리고 온 몸의 작동 기능이 쫙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안 먹다가 먹어서. 근데 그걸 많이 먹으면 3일 만에 부정이 와가지고 죽습니다. 소금이 달지 않고 짜지 않고 달지도 않으며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짜지도 않으며 달지도 않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다. 전혀 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는데 달맛도 나고 하여튼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서부터 다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들어가 뱀도 잡고 쥐도 잡고 뭐 잡을 수 있는 건 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잡았어요. 꿈을 그리는 건 지렁이 빼고 다 잡은 것 같아요. 썩은 콩도 먹어봤고요. 심지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같이 막 지나가다 보면 호박 같은 거를 먹고 짐승이 변을 보면요, 호박씨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한 4-5명 여성들이 짬뽕에 서로 그거를 취해서 먹으려고요. 그렇게 됩니다. 짐승 되는 거예요. 말씀같이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먹자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누구한테? 신께 실망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인데 저는 분명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교도소를 보는 순간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교도소를 보면요,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데도 못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옥 가면 아차 하는데 끝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북한에서 살아서 지옥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만 예민아이들만 이뻐하고 우리를 겁나게 미워해서 여기다가 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김보빈이라고. 혹시 제 유튜브가 한 35만 명 되는데 여기 구독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김보빈이라는, 지금 5째 난 거 봤습니까? 예, 그 언니가 저를 전도한 언니입니다. 감옥에서. 근데 그 김보빈이라는 사람이 저는 크리스천인지를 몰랐고 엄청 오지랖이 태평양인 여자예요. 뭐 하겠냐 그러면요, 좋은 거 말고요, 무슨 우마차 엄청 무거운 거 누가 끌어서 다 지가 하겠대요. 지가 뭐 홍길동이고 임꺽정입니까? 지도 똑같이 배고프게 사는데 어려운 건 다 지가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약간 이게 뇌가 좀 부실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 여성이 하루는 감방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고추 3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훔쳐서. 그 고추가 뭐냐면 죽기 전에 유언이었어요. 친구가 나 고추 하나만 먹고 죽으면 평생 한이 없겠다. 얼만큼 열악하고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배고팠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분이 그래서 그 고추를 훔쳐가지고 들어왔는데요, 들어올 때 검신을 합니다. 온 몸을 검신이란 건 다 하지 않고요, 한 감방이 120명인데 한
명만 빼다가 검열을 하는데요. 이 언니가 엄청 나중에 저한테 간증한 거는 엄청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제가 먹을 게 아니라 제 동료에게 줄 거니까 절대 이거 설마 이 120명 중에서 내가 검수 당할까 하고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희한하게 이 언니가 잡힌 거예요.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요. 어머 세상에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하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크게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보지만 그분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이 바뀌냐면요. 제가 전도를 받게 되죠. 그분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분이 거기서 숨겨가지고 들어오다가 이제 다 들킨 거예요. 온몸을 다 수색하니까. 그래서 맞았는데 1시간을 넘게 맞아서 이 눈까지 다 벗어 여기까지 피가 줄줄 나오고 사람의 형태가 아닌 거예요. 여자가 너무 맞아서. 그러면 사실 들어 누워 쓰러져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들어오더니 제가 엄청 화를 냈어요. 좀 바보 같긴 해도 몸 안 사리고 항상 그 사람 같지 않은 짐승들 속에서 그래도 어려운 동료를 위해서 손 드는 여자가 그 여자였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가 먹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남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야 네가 무슨 영웅이라도 되는 줄 아냐고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쳐맞고 들어와서 내가 막 깜방에서 뭐라 그래서 모조리 같은 짓 하지 말라고. 네가 그 고추를 오늘 살려서 가져왔다고 한들 저 사람이 너 살아날 것 같으냐고. 내일도 죽고 어제도 죽었고 모레도 죽을 건데 야 이 나라에 김일성 김정일도 못 살린 이 가난을 네가 어떻게 한다. 막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눈도 안 보여요. 너무 맞아서 이 팅팅 부은데. 근데 쉬고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는 살리셨다. 내가 3개 꼼쳤는데 2개를 뺏기고 하나를 살려왔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몰랐는데 그날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를 살리셨대요. 하나님이니까 살리셨대요. 이거를. 이건 무슨 합법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 감동 먹었잖아요. 제가 완전 너무 감동 먹어갖고 제가 그 사람에게 소금을 맨날 도둑질해 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소금 관리사인데요 한국은행 총재인데요 맨날 1억씩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 이 언니는 그걸 가져다가 옷도 바꿔먹고 지금도 계속 제가 소금값 언니 평생 내야 돼 나한테 그 소금값. 이 가시네 지금 아직도 그 소금을 자꾸 그런다고. 야 여기서 소금이랑 거기서 소금 달라.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 언니가 야 내가 널 전도했으면 됐지 가시네 너 예수님 앞에 가서 진짜 심판해보겠니?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그 행동을 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크리스천의 행위를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했는데 그렇게 하고 담임 선생님이라고 경찰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빨갱이죠.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행동에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집에서 맨날 마누라 몰래 밥 도둑질해 와서 이 언니 먹이는 거예요. 너는 살아야 된다. 1200명이 다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막 전도 안 해도 돼요. 내 삶이 그대로 예배가 순간순간 되면요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요 자석같이 붙습니다. 그 사람을 때려 죽이던 그 경찰관이요 1200명 다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대요. 왜? 너만 사람 같대요. 할렐루야.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눈에도 너만 사람 같다고 했고 저도 그 사람만 사람 같아 보여서 목숨 걸고 소금 도둑질에다가 걸리면 저도 죽어요. 계속 끌리는 거예요. 계속 줬어요. 계속 이렇게. 그랬더니 이 언니가 마지막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소금을 계속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받아 먹다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 그 감옥에 있을 때 소금 줬던 애미나 했는데 전도했니? 이렇게 하면 그때 어떡하겠어요, 이 언니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씨를 뿌려놓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따시기를 바라야지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먼저 하는 것만 우리를 하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따먹는 열매 오래 홍삼처럼 6년 묵히는 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거 하늘 날아갔을 때 예수님 앞에 딱
걸리는 게 저도라는 겁니다. 근데 저가 왜 걸렸냐면 전도하기 제일 재수없는 예민아이였답니다. 왜냐면 저는 그 감옥에서 은행청주였기 때문에 코가 여기 올라와 있었어요. 그 조금 이렇게 그 사람 속은 그 자라타뇨. 거기선 금이라니까요. 요만큼만 주면 모두 저 앞에서 머리를 쪼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서 웬만한 사람 말을 안 들고, 원래 이렇게 잘난 척하는 애민아이들이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 언니가 진짜 이것 때문에 저를 전도가 안 땡겨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지, 야 귀신이 있다는 건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 믿니?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알겠어, 이 사람 뭘 하겠다는지는. 그렇지만 감옥에서 전도하다 걸리면 사형입니다, 바로. 근데 이 사람 계속 이러고 다니다가 저는 이 1200명 중에 이 사람만 사람 냄새 나는데 이 사람 죽을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떠머스 이러면서 제가 이러면서 너 죽으려고 그러냐고 입을 막 뭉갰어요. 저 진짜로. 그 법인 언니를 막 입 뭉개면서 하지 말라고 계속 거부를 했는데, 그거보다 오래 지나지 않고 그분이 그냥 간단하게 저에게 길게 말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 계시며 무슨 일 생겼을 때 기도를 해라.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아멘을 꼭 외쳐라.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화딱지가 빡 가닥 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뱀 잡아먹고 시체에서 구데기 구워 먹을 때 하나님 참 잘 구경했겠네. 그럴 때 하나님 어디 갔었냐고. 사랑한다고? 무슨 사랑을 이따 이래. 사랑하겠으면 나를 남조선에서 태어나게 송혜교처럼 살게 해줬어야지. 왜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서 중국에 가서 팔려가게 하고, 왜 이 감옥에서 수많은 시체를 밟고 다니게 하냐고. 무슨 그따위 사랑이 있냐고. 아직 몰라서 그런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보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도 보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일, 말씀 안에 있는 거 우리 말씀만 듣잖아요, 여러분. 제가 받은 사랑이 뭐냐면요, 그 말씀 안에 있었던 것들을 북한에서 살아서 보고 살아왔잖아요. 제를 살리셨어요. 보호하셨어요. 그 안에서도 항상 보호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7년 동안 했던 탈북 스토리를 언제 다 하겠습니까? 3박 4일 짜장면 원래 시켜놓고 들어야 돼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보호하셔서 저는 그 감옥에서 만기로 살아서 출소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었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는 다음 날로 바로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어도 하고 엄청 이제 뱀도 잡은 애미나니까 어깨에 힘 빡 들어갔어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두만강 넘었는데 2시간 만에 내 운명의 주인, 내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계획을 했는데 바로 잡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뱀을 잡아먹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 살라고 뱀을 보내주셨겠구나 라고 생각이 촥 태세번환이 되더라고요. 당장 죽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한테 꼬리를 내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공을 쳐보셨나요? 공이 높이 올라가면 바닥을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빵 올라갑니다. 약간 그래야 하늘을 본다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바닥에 두 번째 딱 치면서 딱 무릎 꿇었어요. 하늘에서 풀려야 되는구나. 하늘에서 풀리지 않으면 땅에서 안 풀립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애미나이가 눈치 빠른 애미나이 딱 눈치채갖고 거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숨 살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짐승들도 산속에서 새끼를 앉아서 젖을 먹이는데 사람인 내가 내 아이 얼굴 못 보는 거 너무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외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원래 두 번째 가면 가형 먹어서 10년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교도소 생활하고 2013년도에 잡혔는데 2014년도에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북한 교도소가 아닌 기도의 힘 장난 아니죠? 제가요 3번째 탈북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제가 2번째 북송됐을 때 원래 10년 가형 먹어야 되는데요, 제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더냐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산, 바다, 하여튼 두만강 넘을 때 자갈도 소리가 나지 않았던 걸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두만강에 자갈 빠가락 하면 총알이 뿅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기어서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세 번째 탈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거를 증인이 있습니다. 저 혼자 탈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에서는 저 혼자 세 번째 탈북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분이 가족 때문에 방송 나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셔서 얘기해 주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런데요. 저희 찬양단 단원이기도 하는데요. 그분이 제 증인자입니다. 제가 아마 혼자 왔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거짓말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 아니고 제가 꾸며냈다고 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세 번째 탈북할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보이부 동기가 저를 살려서 탈출을 시켜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빨리 두만강을 넘어야 되고 빨리빨리 일을 했어야 되는데 계획을 1차 탈북, 2차 탈북은 기도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모를 때고 내가 계획을 했는데 다 망가졌고요. 세 번째는 그냥 쫓기듯이 기도만 하고 쫓기듯이 두만강을 넘었고 쫓기듯이 산에 붙었습니다. 함께 감옥 나온 언니랑 함께 딱 붙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었냐면요. 서고라고 해서 서골이 뱀골입니다. 뱀골이라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철창이 다 쳐져 있었는데 두만강을 넘었는데 중국산을 딱 넘으려니까 철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새까만 밤에 저기선 총알이 날아오고 그러니까 막 그 들어가지 말라는 뱀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있었냐면요 3일이 있었고 독사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밤에도 보여요. 달이 착 7월에 엄청나게 뜨는데 그냥 뱀골이 그건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사도 바울같이 뱀한테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독사골이라고 막 끔찍해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나중에 우리 저희 시아버지가 그 지도를 보더니 여기를 들어가서 3일을 네가 살았다고? 정말 다니엘 같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3일을 그 언니하고 저하고 헤맸습니다. 헤매다 밥을 못 먹고 계속 여러분 밤에는 밤 걸고 낮에는 조금 자고 이러면 3일 만에 기진맥진합니다. 3일 동안 왜 계속 걸었냐면요 불빛이 보여야 우리가 사람이 그러니까 산에 그냥 붙다 보니 거기는 인가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3일을 열심히 걸었는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불빛이 보이니까 온몸에 힘이 쫙 빠졌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걸다가. 그래서 이제 산 열매 잘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모르는 산이니까 그래갖고 그 불빛 있는 데서 이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사람이 사는 데를 왔구나 하니까 눈이 감겨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꾹껴 하고 닭이 우는 소리가 나서 내가 문을 탁 떴는데 제 눈앞에 제가 어디로 왔더냐면요 화령변방대라고 해서 탈북민 여성들을 잡는 국경경비대 앞에 와서 잔 거예요. 3일 동안 제가 정말 아직도 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요 증인자를 같이 보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걸 그냥 했으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했을 거예요. 제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그만 써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댓글에 드라마 그만 쓰라고 저한테. 드라마 아니고 같이 왔는데 그 언니하고 저하고 손을 내서 언니야 우리 죽을 운명이었나 보다. 뱀한테 물리면서까지 우리 여기 와서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오다 여기를 와 앉아있느냐. 우리 얘네 피해서 3일 동안 왔거든요. 이거 피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언니가 막 우는 거예요. 둘 다 불쌍한데 또 남이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또 이게 짠해가지고 언니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자. 언니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지 말자. 그 담벼락에 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이렇게 등을 댄 담벼락에 어떤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로 막 들어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나에게는 아이가 있고 저는 북한에서 왔고 몇 년 전에 여기로 팔려와서 중국 아이를 낳았었고 그 아이가 이제는 몇 살, 그 아이가 너무 커서요. 내가 젖먹이를 놓고 하는데 6살이 넘었다. 야라 당신이 나를 지금 숨겨주지 않으면 지금 걔네가 지금 우리를 보면서 걸어다녀요. 설마 북한 애들이 여기 왔을 줄 생각 못하고 국경경비대가 이렇게 보고서 지나가요. 왜냐면 그 동네에서 살지 않던 애가 왔다 갔다 하니까 쟤들이 지금 나 잡으러 가니까 네가 나를 숨겨주면 너무 고맙겠다. 좀 제발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자기도 아이 엄마니까 엄마하고 아이는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중국 시댁과 통화를 했고 중국 시어머니는 너무 놀란 거예요. 두 번째 북송이 되면 10년 간다고 알았는데 갑자기 달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중국으로.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그 세 번째 제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하나님이 내가 떨어졌어도 하나님 다 살리셨어요. 그 안에서. 근데 그때 너무
너무너무 부족하게 하나님 하신 거 몰랐습니다. 제가 운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냥 기도는 기도고 왜 그런 줄 압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요, 기적은 그냥 드라마처럼 지나가고 하얗게 잊어버려집니다. 내가 분명 그 전에 기도했던 거 다 까먹고 내가 운이 겁나 좋은가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국 와서 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애 아빠를 동원해서 저를 살아서 이 땅에 오기까지 정말 보내주셨는데도 저는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개차반이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딱 이스라엘 백성 딱 닮았죠. 제 출애굽기 했다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시작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가짜 빚이 너무 많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좀 살짝 다르더라고요. 저 한국에 오게 하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싹 까먹어 버렸어요. 안 보여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안 보니까 그래 까먹어서 이제 주일날에 예배를 어떻게 왔냐면요, 이렇게 주일날에 시간이 되면 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안 되면 안 와요. 왜냐면 이 사단이 꼭 그렇게 주일날에 찾습니다. 저를. 절에서 자꾸 반짝이 드레스 입고 반갑습니다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꾸 돈을 많이 준대요. 70만 원 준대요. 그럼 제가 제가 교회 가는데 혹시 토요일은 안 됩니까? 이 자기네는 70만 원 주겠으니까 그러면 쑥 빠져요. 제가 교회 말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70만 원이니까 원래 7만 원 내야 되는데 제가 10만 원 하고, 제가 뭐 하나님이 앵벌이 없어서 저를 무슨 탈북시킨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11조 7만 원인데 저 10만 원 통이 크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내가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따위 신앙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그 5년을.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인 척, 예수님 믿는 척하고 이제 교회 탁 나오면 성경책을 딱 열면요, 여기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삐르르 빠지는 거예요. 자꾸 가라사대, 무슨 가라사대 뭐 알아듣는 말이 재미없어서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면 왜 그렇게 잠이 잘 오는, 자장가예요. 너무 잠이 잘 오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가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 내가 한 달에 한 번 나가줘야지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저에게 주일날에 한 달에, 그땐 대형 교회를 좀 다닐 때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교회가 뭐 수천 명이 나오니까 몰라요. 제가 나왔는지 들어갔는지를 모르니까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그런 큰 교회는 약간 저 같은 양아치 신자들이 다니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나면 저번 주에 못 본 것 같으면 2층에 있었습니다. 2층에. 나 3층에 1층에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집도 사고 저도 자동차도 사고, 또 이제 아이 아빠도 중국 아이 아빠가 저를 보내고 내수막음으로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한부모가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집도 샀어요. 경기도권의 아파트 3년 만에 분양을 받았어요. 3년 만에 한국 와서. 와, 대단한데 화장실만 제 거고 나머지는 다 농협은행 동무들이 가지고 있어서 매달 저한테 대출 문자가 오는데 이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화를 처음 경험했는데, 그리고 저는요 월급을 타보지 못한 애미나입니다. 하루에 1200개씩 달리면서 일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일이 없으면 돈 못 내게 생겼는데, 그럼 빨간 딱지 붙으면 이 농협 동무들이 이 집 다 가져갈 생각, 맨날 그런 불안한 생각만 들고, 분명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생기고 집이 좋은 차를 타니까 몸은 편안한데 이 영혼이 너무너무 불안해서 이게 왜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5년 동안 막 미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하루는 저희가 잠자는 걸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사진 찍었는데 제가 어떻게 자냐면요, 지금은 얼굴이 강성대국이죠. 미국 가면 19살인 줄 알아요. 근데 그때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그냥 마귀가 한 10대마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10대마리, 한두 마리가 아니고. 저는 깜짝 놀라, 나 그렇게 못생긴 줄 처음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진짜로 행복해. 내가 행복한 거야.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미나이가 철학적으로다가 저를 꼬셔야 되더라고요. 되게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삶에. 그래서 그번 주일이 또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하나님께 시간 냈습니다. 내 이 얼굴에 이 마귀가 12마리 들어가 있어서
이 문제를 찾으려면 교회 가야 되겠다. 일단은 뭐 알아볼 데가 없잖아요. 이거 병원에 가서 이 마귀 뽑아달라면 없다 그래요. 정신병자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부활절 날에. 근데 제가 말했죠. 대형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차를 하지 못해서 설교가 40분인데요. 20분 남겨놓고 들어갔어요. 주차가 너무 어려워서 빠지지도 못하고. 갈까 말까 하다 그래도 20분 남았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문을 열고 이제 자리가 없어서 서서 이렇게 3층에서 서서 이렇게 딱 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활절 날에 잘 나오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이 나오는데 로마 병사가 이렇게 제가 그날에 그 영화를 처음 그렇게 10분짜리 영상을 짜집기 편집을 했는데 이렇게 처음 봤어요. 로마 병사가 채찍을 여러 가지 고문 기구를 놓고 야로 하면서 예수님을 막 등을 긁어내리는데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로마 병사가 돌아설 때마다 계속 저의 얼굴인 거예요. 그 몸뚱이는 로마 병사인데 이 얼굴은 제가 지금 예수님을 채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술이 덜 깼나 싶었습니다. 그때까지 술도 좋아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손을 비비고 또 비비고 또 비볐는데 끝까지 한 번도 그 얼굴이 그 로마 병사로 바뀌지 않고 제가 하는 걸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셔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못 받고 있다는 걸 알았고 오늘도 예수님을 야로 하면서 절에 가서 반갑습니다 부르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삶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못 받는 것만큼 더럽고 너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치욕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들어오더라고 귀에. 그래서 제가 대출도 예수님 갚아주세요. 이젠 안 하겠습니다. 절에 가서 안 부르겠습니다. 돈 준다고 어디도 안 가겠습니다. 그 어떤 우상도 내한테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 세 번째 탈북 때 저를 살리셨던 게 그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계획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때 돈이 있었습니까? 내가 뱀한테 물렸을 때 먹을 약이 있었습니까? 예방 주사가 있었습니까? 글쎄. 하나님이 다 살리셨고 그 두만강에서 자갈도 소리가 안 나고 세상 천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내가 탈북하기를 바랬던 그 순간을 까마득하게 잊고 눈에 보이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의 우상에 미쳐가지고 살고 있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에 오래오래 한 보따리 지고 있던 보물을 단숨에 풀어버리더라고요. 잘생긴 남조선 오빠 고려대 출신 딱 보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진짜입니다. 전 작년도도 혼자서 저는 뭐 이렇게 강의도 다니고 조그만 사업다고 하는데 작년도에도 세금 6천만 원 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은 내가 뭘 달라고 하는 기도를 좋아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게 옳다 그렇다보다는 제 경험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당신이 주인입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도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난 당신만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고요. 그 삶이 바뀌고 그러고 다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너무 또 이제 힘든 상황들을 뭐 거의 전 국민 우울증을 걸릴 만큼 우리가 2024년에 연말을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저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 감사를 캐내는 능력이 있죠.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것들을 제가 남북한을 다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공산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저는 탁상공론자가 아닙니다. 누가 말하는데 함부로 선동되지도 않는 사람이고요. 제 눈으로 제 확신한 예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 사태를 딱 겪으면서 제가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절대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다시 또 종의 멍에를 지고 북한의 김일성 독재자 밑에서 우리가 세운 우상 안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사역의 목표는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1,000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부터 먼저 내 마음에 음욕이라는,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세상 안에서 1등으로 잡고 있는 그런 우상들, 음란이라는 우상, 그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깰 때 그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숨길 수가 있죠. 북계에 있는 김일성 동상은 까기 쉽습니다. 눈에 어디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안 까도 미국에서 손가락만 빡빡빡빡 하면 42,000개를 1분 안에 다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동상을 섬기던 저를 여기 와서 안 보이는, 하지만 진리인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만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1,000만 크리스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100% 깨라고, 북한의 우상 깨기보다 대한민국 1,000만 크리스천들 안에 숨어있는, 간첩같이 숨어있는 이념이란 우상, 이거 깨야 됩니다. 이념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걸 깨우치라고 잠자는 척하는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기도는 하나님,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우치고 두 번째 북한으로 들어가서 제 손으로 김일성 동상을 망치로 부수린 다음 그 자리에 내 아들이 교회 짓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 이유는 셋째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셋째를 꼭 딸만 드립니다. 제가 딸만 드리고요. 이제 크리스천은 향기가 난다 이러는데요. 저희 이제 고려대 신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희 중국에서 저를 데리고 온 시댁을 지금 우리 집 모시고 그러니까 내 와이프의 전 남편의 시부모를 모십니다. 말도 안 통하는 두 분을 모셔서 제 전 남편이 돌아가서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이렇게 하는 것은 와 새끼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뻐서 꿀이 떨어집니다. 너무 이뻐서 저걸 어떻게 하나. 오늘도 원래 생방송 아침에 KBS 생방송 새벽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자고 있는데 너무 아까워서 못 깨웠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깹니까? 우리 집에 주님 같은 남편을. 네, 그리고 오늘 여기는 데려왔습니다. 왜냐면 이건 사역이라 우리 신랑이 항상 혹시라도 뭐 띄울 때 자막 혹시 뭐 이러면 띄워가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큰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특히 우리 여기 오산 침략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또 지금 세교 성전에 이렇게 아직도 혹시 그쪽에서 제가 안 보인다고 도망가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 하나님 다 보십니다. 네, 성도님들을 우리가 올해는 저희들이 이 안에 있는 우상을 깹시다. 그 우상을 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설 때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데 같지도 않는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뜻을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높으신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감사로 우상을 깨는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좀 젊은 세대들도 여기 좀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신들이 똑똑해서, 당신들이 부지런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북한 아이들은 모내기를 하고요. 아이 때부터 모내기하고 자기가 싼 인분을 말려서 손으로 비벼서 땅이 감동하게 농사를 지어도 1년에 40%의 쌀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비를 준비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 안에 무릎 꿇는 당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의 올바른 선택과 그 기도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축복받는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예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내 아버지가 크리스천이고 내 할아버지가 크리스천이었던 것에 자부감을 가지고 당신들 다음 세대에게는 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물로 주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훨씬 현명하시고 훨씬 대단하신 우리 할머니 세대, 대한민국의 건국 세대들에게 이 시간을 또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들꽃이 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심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부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